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강의 훈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말씀은 21세기 한민족의 비전입니다. 네, 모든 종교가 소망하는 재림주는 함도. 아담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창조 이상을 완성하기 위한 선택을 하신 것이 인류 역사이고 복귀 선택 역사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 곧 재림주는 기독교에서만 기다리는 분이 아닙니다. 무르교에서는 미륵불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미륵불은 무르교의 재림부처입니다. 유교에서는 혼자를 존경하고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신앙자들이 신권자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신권자는 재림권자입니다. 이처럼 종교마다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림주와 미륵불과 신권자가 따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결국에는 모든 재림의 신앙이 하나님을 품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에게 기결됩니다. 그분을 중심에서 새로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편성하기 때문에 인류는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재림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모든 종교를 통일할 수 있고 모든 사상을 통일할 수 있는 중심된 지도자를 기다리는 것이며 인류의 참된 부모가 되는 소망의 중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 재림의 때는 어떻습니까? 창조를 구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선비이신데 아무 말씀도 없이 재림의 한때를 도적같이 행하시겠습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날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도적과 같이 오시지 않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는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오시지만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선비사로 보면 애굽 포역에서 메시아 강림 준비 기간까지의 19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역사를 논시성으로 탕감하며 찾아온 기독교의 역사도 로마 박해로부터 메시아 재강림 준비 기간까지 1930년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때입니다. 즉 1917년에서 1930년 기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어떻게 재림을 하실 것인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보내주리라 는 말하기 선지자의 예언을 믿었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만큼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엘리야는 푸르 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었기에 오실 때도 가실 때처럼 하늘을 공중에서 그렇게 우리가 여겼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이 생각한 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유대 백성은 다 하늘로부터 불수레를 타고 오실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때서야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임을 알았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도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합니까? 세례 요한의 몸은 엘리야의 몸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같은 신병으로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려고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는 엘리야와 같은 사명으로 할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몸은 다르지만 사명으로 보면 한 분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합니까? 2000년 전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낸 엘리야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마저 불신하고 골고다 십자가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재림 예수님이 오십니다. 모두 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을 읽으시며 여인의 몸으로 통하여 육체로 임하십니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말씀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인의 몸으로 인태되어 오신 재림 예수님을 다 적그리스도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오를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행하는 자가 되리라고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와 같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맺은 것을 이 땅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을 이루시며 여인의 몸으로 인태되어 다시 오십니다. 3. 어디로 재림하실 것인가? 마태복음 21장 33절 내지 4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 그리고 그 아들과 종의 비유로서 자기를 살해하는 민족에게는 재림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민족에게 맡겼던 위협까지도 빼앗다 그의 재림을 위하여 여름에 맺는 다른 나라가 그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려면 환경과 자격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는가?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민족의 민족적 특징. 한민족은 중요한 민족적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현종 애인 사상,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광명 사상, 자기 민족만을 위하는 민족이 아니라 세계를 위하고 하늘 땅을 위하는 홍익 인간 사상입니다. 이 세 가지 사상은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육신, 심정,
춘향과 같은 춘효열의 민족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를 추구하는 노예 민족입니다. 한민족은 심정과 사랑이 바탕이 된 언어와 표현을 함으로 거기에 재림드가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입니다. 원래 창조의 심정은 기쁨과 소망의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창조하였던 자녀가 타락했을 때 크게 탄식하며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모이심으로 그런 인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고 복귀해 주십니다. 복귀의 심정은 고통스럽고 한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슬픔의 하나님이요 고통의 하나님이요 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잃어버리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그 자녀를 찾아왔습니다. 한민족의 사고방식은 서양 사람과 다릅니다. 서양 사람은 명준법에 기초한 사고를 합니다. 한민족은 수수법적인 식단과 위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숟가락은 하늘을 상징하고 부모를 상징하며 두 개의 젓가락은 형제들을 상징합니다. 한민족은 혈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타락으로 인해 핏줄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핏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메시아는 핏줄을 더럽히거나 마음대로 하는 민족에게는 오실 수 없습니다. 한민족은 촛불을 갖고 있으며 가정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대가족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 아래 일일 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상과 종교가 들어와서 교류시를 맺을 수 있는 환경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삼국시대의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는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유교는 500년 동안 조선의 통치 이념이 되었습니다. 20세기에는 서양에서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기독교 사상이 들어와 국민의 다수가 기독교 신자입니다. 초종교, 초교파는 21세기 전부모 사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 예수님을 막기 위한 40수 단감의 조건으로 치렀던 이스라엘과 기독교처럼 이 민족은 민족적 침울의 40수 단감의 조건으로 일제 강점기 40년을 보냈고 민족의 독립을 위한 1919년 3.1 독립 만세 운동의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의 기독교 대표와 16세 소녀였던 유관순이 민족의 재물이 되었습니다. 한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냥 받은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의 역사에 뜻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민족의 마음을 연단하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민족으로 준비시켜 온 것입니다. 예, 6. 문명의 교르시르 국가. 전신과 물질 양면의 문명이 한국을 중심하고 모두 하나의 침대 밑에 흡수되고 융합되어 하나님의 이상세계로 교르시됩니다. 육지에서 발달한 모든 문명은 한국에서 교르시되고 하천과 해안을 중심한 문명도 한국에 있는 대표야 문명으로 교르시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담과 헤바를 창조한 시대는 폼철기와 같은 때였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문명은 에덴의 온대 문명으로 시작되어 여름철기와 같은 열대 문명으로 옮겨지고 다음으로는 가을철기와 같은 냉대 문명으로 옮겨졌다가 겨울철기와 같은 한대 문명으로 거쳐 온대 문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7. 예언자의 증거.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으로 하여금 많이 장성을 쌓도록 만들었던 나라. 일찍이 중국으로부터 동기적으로 불리워졌던 나라. 이 동기적이 가진 꿈은 흩어진 여러방의 형제를 다시 한 곳에 모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이루려 한 중심의 지도자를 기다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분이 존시성을 가진 도령, 전도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한국은 세계의 조국이 되고 올과 나비가 꽃을 찾아오듯 세계 만민의 마음이 모이는 나라가 되고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꿈을 꾸며 전도령을 기다려온 민족입니다.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곳, 진실의 깊음 속에서 말씀이 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이 완성을 향해 팔을 벌이는 곳, 지성의 많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이 내 길을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나의 마음의 적을 포리하여 깨어나소서. 어떻게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까? 재림 주님이 한국으로 오시면 타고르가 말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농막의 등불, 이 타고르 시 또한 재림 주님이 한국으로 오시리라는 영감을 주는 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모시기 위하여 한민족을 연단시켜 온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한민족은 그러했습니다. 한민족은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부르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한국은 메시아가 오실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조건만 가지고는 한국에 주님이 오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한국만을 위한 주님이 아니고 세계 인류와 역사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만민이 확인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공식적인 조건을 갖춘 나라에 찾아오십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조국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는 원래 크고 넓고 높고 밝다는 뜻의 순수한 한국말입니다. 한민족은 위대한 국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칭하면 한국이지만 원래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사람의 전통적인 위상이 한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한복은 제사 드릴 때 입는 도복입니다. 한글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배우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심정 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글이 한글입니다. 한식은 순수한 산적 차림이 특징입니다. 이리류는 하나님이 보내신 참부모님을 따라 창조본연의 이산세계인 참가족을 이루어 천일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